반갑습니다. 백신을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가 그 1차 접종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이 그렇게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기초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 그래서 그 백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아마 이번에 아마 다 전체가 뼈아프게 느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초 기술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백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국은 거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20, 30% 거의 30%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기념일까지 70%를 해서 집단 면역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는데, 지금 거의 아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맞았고, 나머지는 안 맞으려고, 신념적으로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 한국은 다 맞고자 해도 실제적으로 그 백신이 아직까지 확보가 물론 계약이 해놨겠지만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천천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6시까지인가요? 그때까지 1,000명이 감염이 1,0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이런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것도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은 맞지만은도 지금은 조금 더 감염 때문에 조금 참아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델타 바이러스도 지금 이게 변이된 것이 지금 나라마다 조금씩 연구하는데 조금 달리 데이터가 나옵니다만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60 몇 프로 정도밖에 방어가 안 되는가 봐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히려 방어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일단 맞지 않고서는 100% 감염되니까, 전부 다 백신을 다 맞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에 이제 30실 조도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0실 조도라는 말 자체가
도 닦는데 그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도 닦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37가지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37조도인데, 그 37조도는 여기에서 이제 그 개송을 저번에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면 37조도라는 것을 갖다 전제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 37조도는 출리라고 얘기하는데, 출리 말은 맞습니다. 출리라는 것인데,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역할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다. 이 해열제는 열이 37도, 38도 올라갈 때 열을 낮추어서 크게 세포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처럼 37조도는 그 세속의 그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백여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그 약을 갖다가 그 처방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야만이 빨리 이렇게 그 도를 이룰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성품이며 공성의 성품은, 공성이라는 것의 그 성질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텅 비어 있을 뿐인 것과,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성이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또 내 스스로도 온 개공도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온 자체의 자성이 없다라는 뜻이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고, 또 대상을 향해서 대상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상 자체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 다 자체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공성의 성품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텅 비어 있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자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성에 의지를 하거나, 실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의지를 하거나, 그게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거기다 영혼성을 부여해서 내 삶을 갖다가 왜곡되게 하는 상황이 이제 전부 다 벌어지기 때문에 자성이 전부 다 공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의업성과 적정으로서 세 가지의 성품은 괴로움이 없고 무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는 것과 그 자성이 없다라는 것과, 또는 자성이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자상, 영원한 자체 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영원한 자체의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그래서 육조 스님을 갖다 무상 그랬거든요. 상이 없음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 무상 그렇게 얘기하고, 자체 상이 없음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열반 적정이라는 것, 고요해진 것.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자꾸 고집하고, 있다라는 고집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라는 것이 영원히 있고 우리 몸이 영원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고집을 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과 상이 무상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름뿐인 것들과 모양뿐인 것들 그렇지만 모양이라는 것도 영원성을 갖춘 모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성과 무상과 적정 이 세 가지 성품은 괴로움이 없고 무지가 없고, 그래서 이게 왜 괴로움이 없느냐, 괴로움이 없어지냐면 모양이라는 건데 집착을 했거나 또는 자상이라는 데 자아라는 데 집착을 했거나 또는 그래서 고요해진 것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통이 전부 다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고통이 전부 다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 성품은 괴로움이 없고 무지가 없어지며 괴로움 자체가 사라진다. 그 반야신경 얘기처럼 그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는 거로, 그러니까 온이 개공해서 도일체고액하고 일체고액을 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체고액을 건졌다라는 것은 반야로서 일체 모든 그 번뇌를 갖다 깨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고 무지가 없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실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집착함으로써 애착함으로써 실제 아는 것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것은 자꾸 집착하고 애착함으로써 그걸 무엇이라고 모양과 이름을 갖다가 이게 아주 집착 애착을 하면서 그게 실상을 못 보거든요. 실상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지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이름 모양뿐이다라는 것도 모양이 실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림자다 그 말이죠. 고연 적정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 성질은 괴로움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무지를 치유해 주는 것이 된다. 무지를 치유해 주는 것이 되고, 해탈의 성품으로서 그 자체가 전부 다 구속으로부터 공성이라는 것 자체, 무자성이라는 것 자체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탈의 성품으로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연기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해탈은 불가능하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가 자성이 없고 일체가 전부 다 험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고 욕심을 내야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해탈이 되어지고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탈의 성품으로서 벗어나게 하는 성질이 된다. 그 다음에 위신력들은 특히 온전히 결택하는 자체임을 설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게 보살이나 부처님께서 그 위와 믿음을 주는 힘이란 말이죠. 그 분들의 말씀과 행위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주는 그 실력은 위신력은 그건 뭐냐면 온전히 결택하게 하는 것이다. 결택은 뭐냐? 결정해서 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갖다 보고서 부처님의 위와 그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신뢰와 행동하시는 신뢰를 보고서 전부 다 중생들이 갖다 저렇게 우리가 그 믿고 따르면 그리고 내가 신행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택의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우리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당신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죽음 앞에서 그 위신력을 그 아주 해탈의 위신력을 갖다 그대로 죽음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700의 제자가 큰 결택의 순간을 가졌단 말이야. 큰 결택의 순간을 저런이 저렇게 공부를 해서 저렇게 참 진짜 저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택의 마음을 갖다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위와 그분께서 세세생생 닦아온 계율적 위와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적인 위와 내가 좀 여담 삼아서 얘기하면 부처님의 혀는 세세생생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부 다 끊었기 때문에 이 혓바닥으로서 요 얼굴 이렇게 내면 요 얼굴 전체를 덮을 정도로 혀가 길었답니다. 그래서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반대로 얘기해 보면 혀가 짧은 사람은 그럼 거짓말 많이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혀가 짧은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니까 경전에는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신력은 위와 또 여기에 실력, 정신적 그 힘, 정신적 힘이라는 것이 정신적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육신적 힘이야 이제 우리가 그 한계가 분명하죠. 한계가 분명하지만은 정신적 힘은 이게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서 이건 정신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의 힘과 또 부처님께서 그 보이시는 그 행동의 그 힘들은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결택심을 내게 하는데 이제 참 중요하다고 해요. 구제하시는 무예자들은 매우 견고한 본질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이나 부처님께서는 이게 위와 신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죠. 죽음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육도윤회를 갖다 끝없이 하는데도 이게 그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것에도 힘들어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어려워하고 자꾸 이제 그리고 뒤로 후퇴하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도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그 위신력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위신력을 갖다가 위와 실력을 갖다가 이렇게 그 온전히 다 갖춘 것은 이 힘은 견고한 의지력을 갖다 드러내고 견고한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무분별지는 긍지를 비롯한 무량한 성품을 지니며 중생에게 유익됨을 이루어주는 큰 자유로움이다. 이게 무분별지가 이게 참 대단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무분별지는 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밤과 낮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또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거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 선풍기를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고치면서 전기불을 다 꺼놓고 고치는 거야. 그 왜 전기불을 꺼놓고 고치니까? 눈이 안 보니까 전기불을 켜놔도 의미가 없어. 그건 전기요금만 올라가니까 뭐로 켜놓겠어.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 존재를 하지만도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은 전부 다 사실상 그냥 그대로 밤이거든요. 밤이거든. 무분별지라는 것은 낮과 밤을 알지만은도 거기에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어두우니까 두렵고 밝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빛이 있고 없음을 알 뿐이지, 또는 이를테면 남녀 차별을 한다 그럴 때 남녀 차별이 따로 이루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차별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도, 악이 없을 때는 선이 존재치도 않고, 선이라는 것이 또 지극한 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다시 선한 아심을 내면 그게 또 악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분별하는 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양극단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무분별지가 되고 남녀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녀라는 것을 알 뿐이지 차별을 하지 않는다. 많고 적음을 갖다 구분하지 않는다. 또는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는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분별지가 되면 그게 도인의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고 이것은 나한테 싫은 일이고, 이렇게 해서 분별심을 자꾸 일으켜서 그 분별심 때문에 싫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화가 나고, 또 그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애착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그 우리가 윤회를 반복하는 고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분별지는 그 이제 도를 닦아서 이렇게 분별해서 그냥 자꾸 분별심을 일으켜서 차별심을 일으키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성품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안온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건 아주 푸근한 마음이 생기고 시비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그래서 무분별지가 이루어지면 시비하는 마음이 다 끊어져요. 시비하는 생각들이 다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그거는 이제 무분별지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우선 있어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은 번뇌를 떠나게 하는 것인데, 번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아심을 없애는 거라, 알을 없애는 거라, 무아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알을 고집한 상태에서 내한테 내 욕심에 탐진치를 일으키고, 내 욕심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여기에서 좋다 좋지 않다 하는 시와 비의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을 없애는 무아가 되게끔 하는 것이 무분별심을 만드는 데 기본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 바른 정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비파사나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이 아주 흔들림이 없어지고 일념이 대해지고 일념이 대해진 상태에서 비파사나를 통해서 이게 그 분별 자체가 아가 없고 무상하고 무아하고 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인 것을 잘 안다면 분별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똥이 더럽다 그러지만 똥을 전부 다 거름을 만들어서 그게 다시 곡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하수구에다 해가지고 저 정화조에다 해서 다 버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버리는 것은 똥은 더럽다라는 전제가 돼버리고 순환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전부 다 사실은 순환인데. 그래서 이거는 무분별지가 되는 것은 무아의 수행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무아의 수행을 하고 나면 아가 크게 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하지 않아요. 다 편안하게 하지. 다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예요. 중생에게 유익됨을 이루어지는 큰 자유로움이 된다. 그런 큰 자유로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사회를 놓고 보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상대에 있는 그 대상을 갖다가 전부 다 타도 대상으로 삼아. 타도 대상으로 삼아. 그러나 사실 타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동자들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고 사용자들 때문에 또 노동을 고용을 해서 내가 벌이가 생기고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것이지. 뭐 사용자가 망해버리면 노동자는 어디를 갈 것이며 또 노동자가 없으면 사용자 지원자 그러면 생산해보라 그러지 되는가?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그 공장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그 공장을 위해서 역할만 분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줘야 서로가 자유롭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지. 서구의 노조 논리는요. 그리고 사용자 논리는 자본주의 논리와 노조의 논리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철학적으로 그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상태예요. 전부 다 이분법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전부 그걸 가지고 온통 아마 나라가 자본주의를 하고 노조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이게 극복이 안 되면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싸울 거예요. 그 싸우는 에너지만 갖고도 국가를 갖다 매겨 살리고도 남을 에너지를 소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실상은 그 산업사회 때 일어난 현상이지만도 아주 철학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상태예요. 큰 자애로움이라고 한다.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완전히 구제하는 큰 연민심이며 환희심은 사실상 무분별지는 무분별지 요거는 사실 그 무아의 공성을 갖다가 수행하지 않고서는 얻어지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완전히 구제하는 것은 큰 연민의 마음이다. 연민의 마음이다. 그건 이제 일체 중생이 육도 윤회하면서 전부 다 천상이건 지옥이건 거듭 윤회하는 선상에 있다. 그건 이제 윤회는 선상에 있으니까 거듭 자꾸 이제 죽고 살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죽고 살고 생각도 죽고 살고 하고 이 몸도 죽고 살고 하고 또 그 지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또 천상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고통을 건지게 벗어나게 하겠다. 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겠구나. 참 안 됐다. 어떻게 건질까? 어떻게 이끌어 줄까? 안 됐다.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갖다, 모든 사람, 생명들의 괴로움을 갖다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야. 그 연민의 마음이 만약에 수행을 하는데 연민의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 혼자 뭐 알아서 잘하라 그러지 뭐.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 부터 건지겠다는 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별 의미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일체 중생을 건지는 약이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약이 되지. 우리가 만약에 물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서 누가 떠내려갈 때 그 잘 떠내려간다, 잘 죽어라 그래라 그래 버리면 못 건지죠. 아이고 저 생명이 떠내려가 죽겠으니 큰일 났다 동동 굴러야 건질 생각이 나오고 새끼 막대기 하나도 들고 와서 물을 따라서 쫓아내려가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어이 물에 떠내려가네. 아유 저 어쩌나 그냥 뭐 떠내려가 어쩔 수 없구만. 이래 버리면 그는 뛰어내려가면서 건질 힘이 하나도 안 생겨버리죠. 모든 종교가 교주지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그는 정말 형편없는 종교예요. 정말 형편없는 종교다. 그냥 모든 종교나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간에 독재라는 것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가 다르냐? 독재는 지 혼자만을 위해서 전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생하면 5천만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살라고 5천만이 고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사실상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불교도 만약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 얘기를 알아듣기 힘드니까 8년 동안을 갖다가 전부 다 암경 얘기하면서 스스로 번뇌만 벗어나는 것으로 해서 아라한가 얘기만 했다고요. 아라한가 얘기만 했지만도 그게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 당신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근기가 성숙되지 않으니까 더 뒤에 기다려서 반야법문을 뒤에 했단 말이에요. 더 기다렸다 뒤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불교 공부는 아니에요. 또 종교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가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강가에 가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거 떠내려가네 하고서 있는 사람은 구경 나온 사람들이지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 구경꾼만 돼 있다고. 구경꾼만 돼 있냐? 그 사이에 떠내려온 가운데 아이고 뭐 몽댕이라도 하나 주워 놓으면 장작이라도 떼겠다고 장작 주워 가는 사람들이지. 그건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이나 팔고 복 빌어주고
복빌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상이 뭐 커야 뭐 복이 잘 빌어지는가 크게 만들고 검을 잔뜩 갖다 바르고 뭐 법당을 크게 때리짓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짜 그래서 무슨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우상화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스스로도 지금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애를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처님을 100분 정도를 만나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한 사람이 보살 초지에 들어간다. 얼마나 마음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았지만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하루 가운데 생각이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만 번 일어나지만은도 내가 수만 가지 행동을 하루에 하지만은도 다른 중생의 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행위, 선을 하건, 연부를 하건 그런 거 다 놔두고, 연부를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이 연부를 한다. 하니까 좀 편안합디다. 난, 그래. 스님 이거 좀 하니까 편안합디다. 참, 진짜, 공부에 아직 초입도 못 들어가는구나. 겨우 이제 위로받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왔구나. 이걸 하니까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더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나는 별로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연민심이라는 그 특성이 뭐냐면 연민심의 자성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연민의 마음이 없다 그럴 때는 그게 산중에 들어가서 수십 년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참선을 갖다 잠도 안 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그거 어디다 써먹게? 그러니까 그 연민심이 있어야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말,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H2O가 만나서 물이 돼서 습성이 젖어드는 습의 성질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참 이런 그 마음을 안 내고 우리가 어느 한 코너면 처박혀가지고 한 개만 하면서 정진한다고는 그건 몇 억급을 닦아야 될지 그 모를 처지야. 그건 마치 씨앗을 바위에다 심어 놓고서 물만 주면 이게 그 옥수수 씨앗을 심어 놓고 옥수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완성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갖추어져야 그게 원만한 덕성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만한 덕성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환희심은 완전한 환희의 성품이요. 환희의 성품이요. 이제 여기에서 환희심은 환희의 성품이라 그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뭐냐면 그 같은 동의어 반복은 설명이 아니야, 이게. 응? 물은 물이다 그러면 뭐 그걸 갖다 설명을 그거를 뭘 써? 그냥 물이라 그러고 말지. 물은 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환희심은 환희의 성품이며 이제 환희심은 뭐냐면 내가 도를 이루고 중생이 또
도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내 스스로가 번뇌가 벗어나지고 환희심이 올라온다. 도의 경계를 보고 환희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희망이야. 희망의 그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되나 안 되나 의심하고 하는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린다. 그 번뇌가 떨어지는 경계에 들어가서 큰 환희심이 확 일어난다. 환희심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큰 깊은 마음이 일어나고 희망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고 그럴 때도 하기 싫어지거나 자꾸 후퇴심이 나올 때, 아, 부처님께서는 그 도를 이루어서 얼마나 큰 환희심을 냈을까. 보살, 초지의 보살들이 들어오서 얼마나 큰 환희심이 났을까. 어린아이가 한 2km를 갔다가 동전 한 입을 들고 달려가는 것은 사탕맛 때문에 가는 거거든, 이게. 저기 가면 사탕을 하나 이 동전 주고 사 먹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떼약볕에 더워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도 2km를 쫓아가거든. 도를 닦는 사람이 그 도의 경계에 환희심을 느끼고서 내가 아, 이거는 실수 없는 경계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보고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환희심은 희망을 잊게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약이 처방전이라고. 평등심은 이게 이제 차별심이 없어져 버린 거야. 차별심을 치유하는 것은 평등심이에요. 일체 높고 낮고 선하고 악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 차별을 하지 않아. 악한 성품만 저거 없애면 다 같다라고 생각. 악한 것도 원래 자성이 없으니까. 영원치 않으니까 저걸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평등심은 치우치지 않고 차별심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꾸 평등심을 가지려고 해요. 평등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평등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 아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거기에 먼저 항상 생각이 가버리지. 그래서 누가 뭐 아이고 그 아들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래 한 40년 다녀서 남한테도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 그런 적은 없다고. 내 아들, 내 자식한테는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그 돈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 참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서 고루고루 그 힘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져줘도 상당한 평등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차별심을 우리는 하면서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속 사람들은 그걸 나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던데 항상. 얘기 들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도 닦는 데는 정말 장이 되는 얘기거든요. 장애로운 얘기거든. 그게 도심이 아니거든. 그러면 평등심은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건데. 무분별지에서 나오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하라 그러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도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실은 이런 평등심이나 또는 무분별지 이런 도의 마음을 안 가지면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나의 중생심을 갖다 전부 다 치유하는 안에 약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평등심을 가지라 그러면 아이고 차별심을 가지고 내 새끼한테 아파트 한 채 더 주고 내 새끼한테 더 물려주고 내 새끼한테 맛있는 거 다 주고 옷 사주고 자기 새끼한테는 옷을 갖다가 20년 30년을 사줘도 남한테 옷 한 벌 안 사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그러면서 수행한대. 거짓말도 잘해.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까지만 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뒤에 좀 더 보면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내 새끼 더 잘 벌어먹이려니까 복 좀 주시오고 빌로만 다닌다니까. 이거는 뭐 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의 특징은 뒤섞이지 않는 10가지와 8가지로 인정하나니. 여기에 뭐 부처님의 특징 10가지, 8가지 얘기하는데 10가지는 보니까 부처님의 명호 속에 10가지 명호 속에 열의 10호 속에 다 나와 있어.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또 뭐야? 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나와 있지. 열에다 잘 오고 잘 가십니다. 응공이라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받을 만해. 정변지야 일체 종지를 다 이루어서 전부 다 알아. 명행족이야 행동하는데 어두운 구석이 한 개도 없어. 선서야 잘 가시네. 세간에야 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 다 알아. 무상사야 최고의 스승이야. 조장구야 대장구야. 응? 또 뭐야? 천인사야. 저 하늘과 땅의 스승이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부처야.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세존이야. 부처님의 10가지 특성이 그 안에 열의 10호, 열의 10가지 이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특성이 다 드러나 있어. 또 8가지 보면 부처님께서 팔상으로 태어나신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부처님이 일대기라든지 부처님의 명호를 정리를 쫙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부처님의 명호 10가지가 만약에 진옥 스님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한 개도 안 돼. 한 개도 거기에 포함되도.
잘 오고 잘 가시니? 몰라, 갈 때는 잘 갈지 몰라도 올 때는 잘 온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알고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그런 거 어찌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열의 특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야. 아, 부처님의 일생 태어나서 팔상을 한 모습도 뭐 저 룸비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뭐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고 출가하시고 보리사에서 막 항마하시고 깨달으시고 뭐 그런 거. 그 특성이 다른 사람한테 용수보살한테도 그게 없고 용수보살은 그 중에 몇 개는 갖췄을지 몰라.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다 우리가 열애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야. 그건 또 그걸 얘기해가지고 원불교에서는 소태산시를 갖다 팔상으로 해놨대. 팔상이 안 돼, 그거. 그냥 갖다 그려서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아도 그게 안에 내용이 안 된단 말이야. 보이신 것이 빼앗기지 않는 까닭에 빼앗길 수 없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열애 십보나 팔상이나 이런 것을 나도 좀 그 가서 부처님처럼 되려 그러면 뭐 내 이름을 부처님 이름과 똑같이 10개를 지어 놓고 또 모양도 뭐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팔상으로 다 해놔놓고 그런다고 부처가 되는 게 남이 갖다가 그걸 갖다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더라도 한 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부처 아니면 안 돼. 또 어디 가니까 누가 그래갔대. 어떤 큰 스님이라 그러면서 큰 스님의 팔상도 그래. 내가 여기다 얘기하면 시비 붙을까 싶어 하는 거다. 어디 한 뭐 마음인가 어디 거기에 그렇게 해놨더라고. 전라도 물로 싸가지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에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가서 그걸 대신에 쓰거나 그렇게 하지만 열애라는 이름을 누가 쓸 수 있겠어? 정말 형편없는 보살들이나 열애장, 열애심하고 이름을 써놨어. 그렇다고 뭐 열애심이 되나? 안 되잖아. 안 됐으니까 그거는 뭐 아주 부처님께서 100번 양보하고 아주 100보 양보하고 그렇게 앞으로 오랜 생 뒤에 그렇게 되라고 써놓은 거지. 지금 그렇게 차용해서 써지질 않아. 일체를 아는 수승한 지혜는 직접 지각의 성품을 지닌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일체를 다 지각하는 성품이 있어. 다 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은 왜 모르느냐 하면 내가 있어서 몰라. 내 마음대로 봐버리니까. 왜 어두우냐 하면 저 사람이 되게 어둡다, 생각이 되게 어둡고 그렇다 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심이 매우 강해서 그래. 그러면 매우 어두운 소리를 해.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그 어두운 욕심이 일면 가서 어디 가서 로비를 하는데 술을 갖다가 떡이 되도록 먹어주고 돈도 골프를 치는데 맨날 져주고 뭐 져줘가지고 골프 접대가 저주로 간다며.
내가 들었어, 누구한테. 저주를 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줘야 돼. 땀은 수주를 안 준대. 그래가지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고, 뭐 밥도 사내고, 비도 다 맞춰주고, 포르쉐 차도 한 대 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돈은 뭐 때문에 돈에 죽은 거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욕심은 뭐 때문에냐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그 자체를 몰라. 이제 요런 얘기를 내가 기업 사업하는 사람한테 하면, 스님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서는 술이 떡이 되고 나중에 간암이 걸려서 산수갑산을 가던 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간암 걸려서 죽으시오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해야 돈 번다는 거야. 안 벌어버리고 말지 그거지. 여기서 일체를 아는 수승한 지혜는 직접 지각에 선포를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서 그 직접 지각이라는 것은 직접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안다는 뜻이야 그냥. 그 이제 나의 생각을 투영하지 않은 무아의 아니 그냥 직접 그냥 바로 안다는 얘기야. 그냥 나의 생각을 갖다 투영하지 않다는 내 욕심 없고 고집이 지 생각이야 그냥. 그거 없으면 바로 안다는. 그거 없이 바로 안 나. 그거 없이 바로 하니까 그게 없으면 바로 안다 그 말이야. 그거 없으면 바로 알지. 그래 그게 있으면 바로 못 알아. 욕심이 있으면 절대 바로 못 알아. 학교 앞에 말이야. 애 데리러 가서 기다리는데 애가 100명이 나와도 지 애밖에 안 보여. 지 애밖에 안 보여. 그거와 똑같아. 애착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지 욕심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전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가는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즐거움이네요. 즐거움인데 그게 즐거움이 되면 곧 되나? 그냥 그게 반드시 후고지. 반드시 뒤에 고통이 되지 그게. 왜? 욕심만 부리면 욕심이라는 게 그냥 욕심만 부린다 그게 아니고 그게 영원하도록 돈을 1,000만 원을 벌어 놓으면 1,000만 원이 소나기에 꼭 있도록 바라거든. 근데 이게 날라가 버려 봐봐. 환장하지. 반드시 고가 와. 반드시 고가 오니까 문제라고. 그건 이제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돈을 갖다 벌고 뭐 다 해놨는데 해놓고 그렇게 이 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 몸이 안 아프거나 안 죽거나 그러면 그거 헐만해. 돈을 벌어놨는데 부도가 안 나면 헐만하다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아무리 날고 기고 뭐 아무리 난리를 쳐더라도 그거는 원리 자체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고정된 거로 보는 것으로부터 아가 있고 자성이 있고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 그게 사라지니까 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무리 무슨 뭐 어떻게 해도 다 늙어가잖아요. 슬슬 하는데 슬슬 간다 그러지만은 또 늙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방 갔어 다. 금방 다 가버렸다고.
그걸 어쩔 거냐고. 그 일체를 아는 수수한 지혜는 직접 지각의 성품을 지닌다고. 직접 바로 알아. 바로 안다면. 다른 지혜는 치우친 것으로 직접 지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 지식 같은 그런 거, 아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그 여기에 직접 지각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보고서, 한문을 보고서, 비석에 가서 한문을 보고서, 천년전 비석을 보고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 지각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개념으로 아는 것이야. 아, 옛날에 한나라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그 아는 것이고, 철학을 갖다 남 철학 서적을 보고서 배워서 아는 것은 그건 철학을 아는 것이지,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 지각이라기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이야. 알아차리지 못해. 그건 지식이 많아도 안 되고, 뭐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안 되고, 이거는 직접 지각을 하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이게 반야의 지혜가 바로 뚫려야 이건 아는 것이라. 지혜가 바로 뚫려야 돼. 안다 그 말이죠. 유의법인 것의 성품과 무의법의 것의 성품 모두 각각에서부터 공하며 그것은 자산공이다. 유의법이 유의적으로 지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연기 흐른 것으로서 존재하는 이것들도 전부 다 자체 자성이 없단 말이야. 무의법이라는 공성이라는 이 자체도 공성 자체가 자성이 없단 말이야. 공성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고 유의법 현상이라는 것도 자성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현상도 자성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색적시 공, 그러니까 공이 있는 거니까 색에 상대해서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냥 그거는 무자성의 자성 없는 것을 그냥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현상들도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성됐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서 생성되어진 것이니까 실체가 없다 말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상이 공해. 공성이라는 것도 공이고, 존재하는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현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자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저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을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그럼 깨달음이 실체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왜 지금 다 깨달음의 실체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깨달아 있어야지. 깨달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대로 깨달아 있어야지. 여기에 물이 젖어드는 습성이 그대로 불변의 존재라 그러면 H2를 분리시키도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탐진치가 사라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얘기하면 벌려놓으면 탐진치고 하나로 좁혀놓으면 아란 말이야. 이게 사라져야, 이게 사라져야, 이거 사라진 것을 부처라 그러지. 부처가 따로 있고 우리는 부처만 발견하면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부처는 이루는 것이지, 번뇌를 나를 버려서 이루는 것이지 무엇을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찾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룬다는 것 자체도 또 응? 문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내가 탐진치를 버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났다고 말이야.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방이라는 공간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자산공이라고 얘기한다. 현재는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고, 현재라는 것은 지금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현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지만 0.1초를 현재라 그럴 거요. 0.1초를 그러더라도 째깍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0.00001초도 안 머무는 거야. 아예 어디서 머물른다라는 소식조차도 없어, 이거는. 단지 우리가 개념을 지어서 현재 그러고 있는 것이지. 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라는 시간을, 개념을 만든 것이지, 실제 시간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그 현재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란 말이야. 과거, 미래는 아직 존재가 안 해. 과거는 갖는, 사실 간 것도 아니지. 어디로 갈 곳이 있어야 가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올 곳도 없고, 그래.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도 우리 개념 속에서 지워진 개념의 문제이지 실존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틀렸어, 가만. 어디로 흐를 거야?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들을 갖다가 시간이라고 말할 뿐이라. 지금 우리가 무상해서 변해가는 이 것 자체를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공간이 없는 데서 시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공간 없으면 시간이 안 되지. 시공이 같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블랙홀에서 시간이 휜다고 이제 아인슈타인 가서 얘기하지만 나는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 쉴 시간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것도 모르고 죽었을 거야. 그 뭐 빛의 입자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나가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정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도 모순이 많아. 모순이 많아. 그래서 어쨌든 현재라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현재라고 기점을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미래와 과거는 아직도 오지도 않고 이미 가버린 거지. 이미 가버렸지만 갈 데도 없이, 갈 데가 있어서 쓱 간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쓱 간 것이 없다고. 어디로 갔어, 이게? 과거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공간도 존재하질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 가서 다른 공간에 이게 있다. 이제 백억광년 바깥에 있는 빛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금 보인단 말이야. 지구 역사보다 100가 더 오래전 빛이야. 그러면 이미 그쪽 별은 사라졌고 빛이 지금 그쪽에 사라질 때 발생한 빛이 지금도 오고 있다고 보면
그것은 저쪽에 있는 있었던 별은 과거이고 지금 오고 있는 빛이 현재자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단지 그런 현상이 잠깐 있을 뿐이야. 그 현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라는 것도 머물 것도 없고, 과거라는 것도 어디 간 곳이나 이런 거 없이 이미 물 거품이 꺼지듯이 갖고 사라졌고, 여기에 미래라는 것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건강에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이라. 그때 심자를 하나 붙여놨을 뿐이지, 붙여야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라는 마음도, 현재라는 마음도, 미래라는 마음도 없단 말이야. 마음에 자성이 없어. 우리가 일으킨 것일 뿐이야. 그래서 부처의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라, 그냥. 자꾸 집착을 갖고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자꾸 중생심을 일으키니까 중생인 거지. 과거가 있어, 중생은. 만약에 돈을 지금 쓰는데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면 과거가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야. 내가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는데 미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서 시간에 걸려가지고 목이 메서 죽는다고. 이게 참 진실과 사실을 들여다놓고 보면 정말 참 허무하고 허망하고 실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실존인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울고 불고 싸우고 피바다가 되고 그런다. 그럼 실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식 속에 들어있는 거네요? 식 속에도 없지. 식이 자성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그냥 기억 속에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도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살면 전부 다 그냥 거짓된 삶을 헛되게 살다 끝나. 떨치지 못하고 산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 도인들이 해도 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다, 그렇게. 어느 곳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을 무소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집착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이 순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하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고 자꾸 하지만 붙들고 늘어질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서양 놈들은 얄팍하지. 그걸 갖다 하루에 뭐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하고 이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쏟고 있다니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린다. 그 애들은 철학이라는 게 천박해서 쏟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소인이라. 조건 지어진 바가 없다, 그 말. 배다에서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이 무소유는 자신의 본질로서 영이 것일 뿐인데 고정불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기에 무소유라고 이라는 공성이다. 무소유란 말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전부 다 조건들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자성이 공하다 그 말이지. 그럼 무소연이라는 공성은 이거는 법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공이지. 시간과 공간의 공일 뿐이다. 조건에서 생겨났기에 모인 사물들에는 본질이 없으니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경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놨고 달라이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이름과 모양뿐이다. 전부 다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 여기에 쌓인 모인 모든 사물들은 자체 성질을 갖다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성이 없다. 모인 것은 그 자체가 고한 것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 그것이 색적시 공하듯이 자체 모인 그 자체가 안에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인 덩어리일 뿐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오온 부처님께서 그래 버렸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그렇게. 오온이 모여 있는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무실공 그랬다. 쉴됨이 없다. 안에 자성이 하나도 없는 쌓여 있는 것일 뿐이다. 무실공이다 그랬다. 저번에 그 원각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화합 이상 실동하나 화합된 것은 실제적으로 헛개비와 같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사물이라는 말을 간추리면 사물이란 말은 이 대상 모든 물질이란 뜻이야. 예. 또 이제 인간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오온, 색수행식 오온이란 말이지.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공한 것은 그런 것은 전부 다 유성공이야. 그 유성공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안에 자체 성질 한 개도 없다고 말이야. 그 성질은 전부 다 공한 것이다. H2O니까 젖어드는 습성이 실제 하는 것 같은데 분리해놓고 나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게 자성공이다. 사물이 없다는 것을 요약하면 무위법을 일컫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인연 따라서 형성되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부 다 환가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 사물이라는 것도 전부 다 모이는 형상이고 이름일 뿐이지 실제가 없는 것이야. 실제로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단 말이야. 꿈과 같은 것이야. 환과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위법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자체가 사물이 없는 것으로 무성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 다 들여다놓고 봐도 전부 다 환과 같은 것일 뿐이므로 그 성품이 무성공이야. 그 안에 자성이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뒤집어서 얘기한 거야. 그냥
환과 같기 때문에 우리 꿈속에 돈을 아무리 세도 돈이 없잖아, 그게. 이게 전부 다 환과 같은 것이고 이름과 모양뿐이기 때문에 자체 성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성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성공이다. 자성의 본질이 없는 것은 자성 자체도 우리가 자성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성하고 얘기하지만 공성 그 자체도 자성이 없어.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반도 자성이 없어. 열반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없는 경계일 뿐이야 그냥. 번뇌가 없어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드러났을 뿐이지. 자성의 본질이 없는 것은 자성이라고 부르는 그 공성으로,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자성고로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와 같이 자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무자성이 공이기 때문에 공 자체가 자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본성공이야. 본래 빈 거야. 본래 없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잠 잘 오겠다. 부처님들이 이미 오셨거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 한들 모든 사물의 공성은 타성공으로 널려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존재의 본질은 똑같은 거야. 부처님은 그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지. 뭐 부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달라질 게 있고 뭐 가셨다 그래서 달라질 게 있고 그렇게 한 개도 없어. 그 다른 종교들은 그렇다며 뭐 그 양반이 오면 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며. 부처님은 오셔도 역사가 이루어질 일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주 없어. 역사가 안 이루어질 일도 하나도 없고 그네들은 무슨 뭐 홍수가 크게 났는데 뭐 노아의 방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만 그런 노아의 방주에 요즘에 꽉 찼지 뭐. 그걸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간에 그 오셨다고 해서 사물에 자성이 생기고 부처의 자성이 생기고 불성이라는 것이 자성으로 드러나고 공성이라는 게 자성이 있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실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놨기에 그나마 이제 알아챌 수 있어서 고맙다 그 얘기지. 부처님이 오셨다고 해서 뭐 현상이 달라지거나 뭐 무슨 뭐 홍수가 날게 안 나고 무슨 뭐 씨앗이 다 썩을 건데 배후에 얹어놔서 안 썩고 뭐 그런 얘기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어. 타성공이라 법성과 진이는 다른 사물의 공성이다. 법성이라는 말이나 그지? 법의 성질 그게 공성이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성질, 본성질, 자성이 없다 그 말이야. 무자성이다고. 진여도 같은 말이지. 진짜 그러한 모습 그러면 자성 없는 모습이니까. 진여란 말이 진짜 그러한 모습이라는 뜻이거든. 그건 자성 없는 얘기니까. 그 모든 존재의 공성이라 그게. 같은 말이라 다. 자성이나 공성이나 법성이나 그게 이제 여상스님이 법성 원용 무위상 그려놨잖아요. 그 법성 그때 법성이나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또 마명스님이 진여 자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도 진여란 말도 공성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또 용수보살이
그 무자선고로 공이라 하는 얘기가 공이라는 게 그 똑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한결같이 자성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 다른 사물의 공식이나 반야바라밀의 도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런 말로 알으셨다. 반야에서 이제 이 얘기를 전부 다 한 거란 말이야. 공성이다, 진여다, 반야다. 이 공성을 갖다가 확인하고 모든 것이 자성이 없음을 갖다 확인하는 것을 반야라 그래. 그러니까 집착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욕심으로 이게 다 깨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깨지게 한 개도 붙어 있을 게 없지. 이 말은 일체가 전부 공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바로 아니, 공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이 전부 다 존재하는데 안에 자성이 하나도 없이 공성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자체가 진여고 그 자체가 법성. 아니 그 공성이란 말이나 진여란 말이나 뭐 본성이란 말이나 자성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와 같이 지혜의 빛으로서 강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나 열매처럼, 뭐 암나 열매가 뭔지 몰라. 뭐 인도에 무슨 뭐 과일이 있는가 봐. 그 이제 그와 같이 그 반야의 지혜로서 밝혔단 말이야. 그 아마 열매가 뭐 암나 열매가 있는 모양인데 그 암나 열매를 내 손바닥에 놓은 것처럼 알아. 내 손바닥 위에 열매가 하나 있는 것처럼 과일이 하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향기도 다 맡고 다 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일체 세상의 모든 삼계의 모든 것을 갖다 확연하게 다 본질적으로 다 깨뜨려 알았다고 말이야. 상계들이 남기듯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아이고 바닷물의 거품인 거야. 바닷물에 그냥 파도 친 거란 말이야.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전부 다 꿈과 같은 데 집착했던 것을 갖다 전부 다 떨치게 해서 멸제. 전부 다 번뇌가 사라지는 길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번뇌가 사라진 길로 부처님께서 썩 다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연민심을 일으키고 항상 모든 것이 다 대반열반에 다 대반열반이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전부 다 얘기하면 모두가 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성이 없이 환과 같은 존재이고 이런 것의 본성은 공성이고 해서 전부 다 멸제이지만은 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착각을 하고 전부 다 썩은 새끼줄에 매달려 있어서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생에게 연민심을 갖다 일으켜서 연민심을 일으켜서 저렇게 살면 저것들이 꿈속에서 마치 뭐냐면 꿈속에서 막 뻐둥거려서 하니까 이거 꿈이다 그러고 깨우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 전부 다 꿈이다. 그는 앞서 성과 인과를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켰다. 성문과 영각성들을 갖다 처음에는 그 방편문을 열어놨지만은도 그건 너무 작은 세계라 모순이 있는 세계라. 그래서 성과 영각을 전부 다 돌파해서 전부 다 보살로 해서 부처의 길로 들어가게끔 전부 다 성문과 영각을 갖다 굴복시켰다. 요 법문으로서 공성의 법문으로서 굴복을 시켰다. 문을 열어놨다가 왜냐하면 너무 건기가 낮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은도 그 길이 나중에 전부 다 폐쇄시켰단 말이야. 그 길을.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한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그 세속과 진여라는 본질적 진재의 세계와 현상의 연기의 세속재를 갖다가 두 개를 잘 양쪽의 날개로 삼아 여기에서 전부 다 부처님처럼 멸제만 딱 얘기해 버릴 수가 없어. 다 꿈을 꾸고 있는 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속에 꿈을 꾸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백조의 양 날개처럼 제일 우두머리가 돼서 백조의 양 날개를 갖다 속죄와 진죄를 갖다 다 이끌고 다 니르바나로 갈 수 있게끔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서 부처님의 수수한 공덕바인 저 피안으로 무여열반에 들게 전부 다 만들어주는 방편이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이 제6지야. 보살 10지 가운데 이제 6지 했어. 보살 6지가 되면 요게 다 통달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통달이 되지. 조금 전에 그는 앞서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문과 영각들에게 연민심을 일으키게 보리심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그건 법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 이제 오늘 얘기 끝낼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